기자분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주일 귀한 강사 우리가 모셨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공학 박사이십니다. 미국에서는 스탠포드에서부터 공부하시고 또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신학도 하셨습니다. 2003년도 중국의 하얼빈에 만방국제학교를 세우셨고 지금 한 1,700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 3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최하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돋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사진들 몇 장 있는데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지구인데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이렇게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중국의 청소년들 아이들인데 중국에는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되어 있고 그 인구가 4억입니다. 4억이 완전히 복음에 차단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일은 다음 사진 보시면 허허벌판에 깃발 꽂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을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제 가슴을 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깃발 하나 만들어 갔는데 무조건 깃발 꽂고 그리고 빙빙 돌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한 결과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위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교통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도로가 있냐 뭐 물이 있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여기다가 무조건 깃발 꽂는다고 해서 학교가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관동,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이쪽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0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은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 훈련 받고, 그래서 중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학교 운동장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인조 잔디로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모래가 훨씬 더 좋은데 또 교육 당국에서 인조 잔디를 까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따르기로 해서 현재는 인조 잔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 핵심 가치, core value, 이게 뭐냐면 more than school, we are a family. 학교 이상의 가정이다. 그 다음에 more than a teacher, you are a shepherd. 선생 이상의 목자다. 그 다음에 more than a student, you are a disciple. 학생 이상의 제자다. 이것이 저희 학교의 모토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과 다른 학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어와 같이 정말 거슬러 가면서 어려운 그 길들을 가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또 학적으로도 좋은 학교들도 많이 보내셔서 그 학교 학생들을 또 복음으로 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중국에서는 뭐 북경대, 청와대, 푸단대 뭐 등등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버클리, 미네르바 뭐 이런 정말 그 아주 참 초인류 대학에도 많이 보내고 아시아권에서도 홍콩대학 아니면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등의 이런 대학에도 많이 보내서 정말 신앙으로 다져지고
굳건하게 무장되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방법은 세븐 파워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세븐 파워를 주로 집중적으로 길러줍니다. 멘탈 파워, 브레인 파워, 멘탈 파워, 모럴 파워, 네트워크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바디 파워,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 길러가면서,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의 장. 다음 사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코에, 저 턱에 걸려있는 저 눈물은 100만 불 이상의 정말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마지막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3부 예배입니다. 제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제 별명이 젊을 때는 얼핏 보면 박신양 닮았다. 그래서 얼핏 박신양이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지석진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비슷합니까?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좀 웃는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러죠. 저는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대덕연구단지에서 한 3년 정도 연구소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라라 박사 오버돼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선 박사란 뭐냐, 밖에서 죽을 사람을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영어로는 PhD, Permanent Head Damage 받은 사람을 PhD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빵 터지는데, 여러분들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소 다니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여기까지는 잘 읽었죠. 그죠? 우리 모태신앙들은 처음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니라, 바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날 이상하게 저는 처음도 창대했고 나중도 창대하게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10장, 11장, 요거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었구나. 물론 저도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계시죠? 제 친구 허수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허수 아비. 이런 걸 가지고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통하네요. 아버지가 있더구만요. 아버지가. 그의 이름이 뭐냐? 데라였습니다. 데라.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 lived 205 years and died in 하란.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그 두 단어가 제 귓전을 때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역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데라가 되졌더라. 되져버린 인생으로 살은 데라를 발견했습니다. 저의 묵상에 데라에 대한 묵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라는 되졌구나. 그래서 데라의 인생이 궁금해서 데라의 인생을 연구해 봤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전에 읽었던 것을 다시 쫙 읽어 내려가 보니까 데라는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란이 굉장히 문물이 발달했던 그런 그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기서 주구장창 살다가 원래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이사를 왔어요. 하란에 온 겁니다. 하란이 중간 정착지였습니다. 이곳이 퍼머넌 영원한 어떤 그런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서 너무 좋았길래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이 데라의 인생은 어땠나? 정말 머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자랑과 그런 어떤 정욕과 등등의 세상의 모든 기쁨들을 탐닉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닌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데라는 결국 죽을 수밖에, 되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나 what are you doing now?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니? 네가 바로 데라야. It's you. 네가 데라야. 제가 데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정말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싶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20대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결혼도 20대 초반에 했습니다. 모든 거 다 빠르게 빨리. 속도전. 인생은 속도전이다. 이게 제 인생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인생은 속도전이지. 애도 빨리 낳고 집도 빨리 사고, 제 친구 중에 집을 가장 빨리 샀어요. 자동차도 가장 빨리 샀습니다. 20대 초반에 샀으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건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어린 시절에 알았습니다. 아파트가 세 채였습니다. 굉장히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꼬비처럼 땅도 있습니다. 허구한 날 주말에는요, 땅 보러 다니고 주식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거나 연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야말로 데라와 같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을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나 더 이상 데라와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한다. 너무 데라, 네 인생이 얼마나 값진데 그렇게 삶을 허비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가 출세했다고 생각하겠지, 잘 나간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데라의 인생을 이제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12장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행동을 원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라, 가라. 제가 알았습니다. 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떠나는 거였더군요. 떠나는 거.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부터 떠나겠습니까? 제가 알았어요. 데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 데라 같은 인생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사는 그 인생, 출세욕으로 사는 인생,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겠다는 그 어떤 그런 그 세상의 그 물적인 욕심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리고 떠나면 이제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가는 결단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가는 것이 꼭 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그것을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것이 가는 거구나. 제 연구소 동료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팀원, 제 카이스트 후배이기도 하고 아주 가장 만만했죠. 미스터 박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같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운전하고 옆에 태우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전도하기가 가장 좋아요. 왜?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전도를 하죠. 야, 미스터 박, 우리 연구소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MIT 박사, 버클리 박사, 칼텍 박사, 뭐 스탠퍼드 박사, 뭐 또 서울대 박사, 카이스트 박사, 할 것 없이 박사 전시장이야.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다 뜯어봐. 다 돼질 놈들이야. 데려같이, 너가 데려가 누군지 나중에 알겠지만 다 돼질 놈들이야.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전도를 했습니다. 몇 달 뒤에 이 미스터 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최 박사님, 제가 말씀대로 우리 연구소의 박사들 얼굴 다 뜯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질고가 많은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까지 석사했으니까 앞으로 박사할 건데, 그러면 내 인생도 저런 인생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돼질 인생이 되겠구나.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민 많은 그 인생, 행복하지 않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최 박사님 보니까 얼굴도 살아있는 것 같고,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묻는 거예요. 드디어 익은 고구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찔러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찔러대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삶이었어.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었어. 죄에 대해서 살고 영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죽었던 인생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아름다운 인생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주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 미스터 박이 하는 말이, 저도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쁜지. 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 박사학위 받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었더구만요. 정말 뛸 것 같이 기뻤습니다. 왜? 제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My dream comes true.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꿈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One more dream. 한 명 더. One more person. 하나님 한 명 더. 하나님 한 명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제 꿈이 생겼어요. 한 명 더. 하나님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제 별명이 한 명 더가 될 정도였습니다. 한 명 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한 명 더. One more person. One more가 아니라 제 꿈은 One more nation. 또 다른 한
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단다. One more nation, 또 다른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카이스트 가면, 카이스트는 원래 군대를 안 갔어요. 특례 보충역 3주 훈련만 받고 그걸 끝나거든요. 3년을 제가 세이브했잖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제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참 가슴이 그냥 아니 참 배알이 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다녀온 셈치고 해외 선교사 한 3년만 하고 오자. 물론 처음에 1년만 하기로 했어요. 1년 뭐라 그러죠 요즘? 옛날은 방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라 그랬는지 있잖아요. 그 1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왕 기분 쓰는 거 좀 더 써라. 알겠습니다. 3년. 그래서 제가 3년.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선교사 가기로 결심했는데 어때?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미쳤니? 너 미쳤니? 너나 가. 당신이나 가. 난 안 가. 미쳤어? 난 여기 있을 거야. 당신이나 가. 당신이 무슨 선교사야?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디스커리지. 그냥 하여튼 저주를 빼고는 모든 하여튼 부정적인 언어는 다 퍼부어대고, 당신은 선교사 감이 아냐, 말을 잘해, 성경을 제대로 알아, 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당신 무슨 선교사야, 당신은 그저 연구소에 처박혀서 실험실 비커나 닦아. 우리 와이프 얘기죠. 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우리 마누라가 원수였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이 둘째 아들이 선교사 헌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 할렐루야 할 줄 알았습니다. 놀렐루야 이놈아. 너만 안 돼 이놈아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아? 네가 선교사야? 아버지 실어증 걸릴 정도로 상당히 상심해. 야, 진짜 또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죠.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우리 아버지가 원수예요.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둘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승분하겠죠. 한 사람은 인간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몇 달 뒤인지 한참 뒤에 제 아내가 오더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사실은 뭐 자기 차 이렇게 백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박을 정도로 왜? 안 가고 싶은데 그냥 그런 사고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만 기도하는데 요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했던 그 요나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요나가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요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내가 그렇다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그래도 요나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 말에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은 저 우주 바깥에 있었는데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와이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부닥쳤습니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을 내적 갈등과 내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정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나는 더 얼마나 감사한지 와이프 허가하면서 와, 여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보, 그렇지만 말을 바로 해야지. 남자가 요나지 여자는 요년이야 라고 말할까 하다가 마저 대질까 봐 못했죠. 근데 그날 이후 정말 기적과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가족이 하나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데라의 인생을 정리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보니, 떠나고 가는 인생을 살아보니 이 떠나고 가는 인생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점점 저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더욱더
더 원하고 그런 인생을 통로 인생이죠. 통로. 데이라 인생은 저수지 인생, 리저버, 어떤 모아놓고 쌓아놓고 흘려보내지 않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한 인생이죠.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 그렇게 빼곡하게 모아놓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반드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땅이면 땅, 아파트면 아파트, 아파트에 아파트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제가 독극무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이사야 5장 8절을 통해서 알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보다 더 진실되게, 보다 더 신실하게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해서 C국, 커뮤니스트 컨트리, C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학만 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 성경 말씀 몰라도 돼. 많이 몰라도 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끝입니다. 나머진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허구한 집에 초청해서 그리고 밥 먹여주는 거예요. 방학 때 잠을 같이 자는 겁니다. 영어도 제가 가르쳐주고, 영어 얼마나 쉬워요. 영어 알아듣는 척만 하면 되거든요.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알아듣는 척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Oh, really? 하면 되는 거거든요. Oh, really? 정말? 이런 거죠.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Oops?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주 그냥 실질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학 동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어느 날 하루 찾아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Who are you? Professor Choi, Dr. Choi,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을 묻는 거겠죠. As you know, I am Christian. 네가 알다시피 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섬기러 오셨어. 내가 이 C국 너희 나라에 온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단순히 먹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고 싶어서, to serve you, 너를 섬기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섬기고 싶어서 왔다는 그 이야기에 이 아이가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렇다면 닥터 초이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군요. 남조선 간첩인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 간첩이셨군요. 뭐 이런 셈이죠. 내게 보여주신 사랑, 그 하나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었군요. 나도 오늘부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처소교회를 가봤는데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18살 이하 교회를 못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인구가 4억. 얘네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돼.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때 헌신한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집안에서 함께 먹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12명이 함께 헌신한 거예요.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학교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아까 사진 보셨지만 허허벌판에 깃발 꽂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그 아파트들 팔아서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썼습니다. 쓰는 기쁨이 요거 아주 쏠쏠합니다. 아주 쏠쏠합니다. 다 쓰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게 학교를 지어야 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not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 in my hands.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I am a 개털이에요. 개털이라고 됐어요. 개털이라고. 선교지에선 좀 이렇게 급전을 칠 때는 좀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개털이에요. 하나님께서 You are 개털, who am I? 너는 개털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아니. Who am I? Who am I? Almighty God,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순종해야지. 생각해서 계산해서 이건 안 돼. feasibility, 가능성 다 따져봐서 이건 계산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껏 주신 것은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가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할지라도, 슈퍼컴퓨터로 돌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1톤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1g의 순종이란다. 비록 답은 나오지 않더라도 그건 바로 네 생각일 뿐이야. 나의 계산 방법은 너하고 다르단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순종을 원한단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1g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그 소년과 같이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기적이 이루어졌듯이, 모세가 그 가벼운 지팡이에 한번 들었을 때 기적이 이루어졌듯이, 여호수아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1g의 순종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구셨듯이, 하지나 너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1g의 순종이란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 1g의 순종 때문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멋있는 학교 건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애들이 없었어요. 애들은 빨리 왔다가 또 제잘거리고 놀려고 일찍 왔다가 일찍 가잖아요. 근데 제가 하던 일은 쉽게 얘기하면 학문에 힘을 쓰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복도를 통해서 이제 제가 있는 화장실 쪽에 2명의 학생이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nobody here,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야, 창가로 가자.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거든. 누가 들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안 돼? 요 놈의 새끼들 요거 뒷덜미 잡아야 되겠구나. 요거 분명히 뭔가 모함을 꾸미는 놈들이야. 요것들 그냥 뒷덜미 잡아야지. 그렇다면 내가 인기척을 내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I stopped my business, 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힘쓰던 것을 귀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참. 그들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한 일주일 전에 예수 믿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를 화장실로 데리고 온 거예요. 중국에선 전도할 수가 없잖아. 불법이야. 그래서 몰래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전화고는 싶고 불은 나 있고 친구를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화장실에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넌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같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같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화장실에서 속삭이면서 행여나 남이 들을까 봐 큰 목소리도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얼마나 감동인지.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뛰던 그런 순간이 그 화장실에서 몰래 속삭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어느 곳에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그저 굴려주세요. 주님의 굴렁쇠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굴리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저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화장실에서 였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시 또 제가 끄집어내서 듣습니다.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지칠 때가 아니지, 내가 피곤해할 때가 아니지, 내가 상처받을 때가 아니지, 다시 일어서야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3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30년의 인생은 화살같이 날아갔습니다. 가장 제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시간들로 주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한 스텝, 한 스텝, 한 순간, 한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제 인생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흔적,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인생이 있습니다. 데라의 인생, 이건 머무는 인생이요, 자기만 모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저수지 같은, 저장고 같은 인생입니다.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입니다. 떠나는 인생입니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곳곳 면면에 박혀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데라의 인생을 살을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을래? 그때 우리는 지체 없이, no hesitation, no calculation, 계산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떠나고 가는 인생입니다.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 인생, 채널 인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데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데라 같은 인생을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인생, 가는 인생,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인생 살겠습니다. 내일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모레도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떠나고 가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채널의 인생, 통로 인생으로 우리 동명교회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